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흑암의 세력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령의 얼 믿습니다. 예수의 보령의 얼 믿습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는 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는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치유 역사가 가문처럼 넘쳐날지어다. 우리 마음의 성의 은혜가 모여서 믿음으로 감사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믿고 하나님께 오되는 귀한 주님을 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역사를 인도해 주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조사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국의 650여 개의 예배 조사와 일본으로 시작해서 베트남까지 모든 예배 조사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 앞에 권세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선풍기도 없이 쪽방촌에 사는 주님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절망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또 이 남한에서는 서로가 나눠져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의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꿈과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전체의 개요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상은 누가 썼다고요? 틀려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누구라 썼다고요? 네, 사무엘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제일 쉬운 질문,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쓰고, 사무엘하도 사무엘이 쓰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는데, 이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봅니다. 그래서 6,00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를 넘어가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가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은 그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를 볼 때 아브라함은 한 BC 한 2100년 정도로 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도표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족장 시대가 맞춰질 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 가족 추청을 했잖아요. 그건 해외 이제 이민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70명의 가족이 넘어가서 정착을 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430년 있다가 애굽을 출발할 때가 BC 한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 40년 지나서, 광야 시대 40년 지나서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가 약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이 지나가고요. 이제 왕국 시대로 오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장면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될 것이냐, 그리고 다윗 왕이 즉위하는 것은 사무엘 하루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 통일 왕국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약 BC 1000년 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 왕, 그러니까 첫째가 사울, 둘째가 다윗 통일왕국이 이뤘고요. 솔로몬 왕까지 통일왕국이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통일왕국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와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쫙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저 북조선 쪽 공산국가가 우리나라 있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주전 922년에 나눠지고 200년이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722년이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70년 지나고 나서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시계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 귀환하는 장면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입니다. 이 복잡한 숫자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제가 설명 또 기억이 나니까 처음에 다 아시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오고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때는 주전 약 105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다 봅니다. 그 당시 배경, 사무엘상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기가 철, 가장 강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사 가운데 마지막 이제 사사로 넘어가기 전에 제사장 사사들이 무능력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좀 설계가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 이 사회적 영적인 위기가 있는 그 내용이 배경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입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아도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요. 오늘 아침 윤석호 목사님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미국에 가니까 벌써 자기 나이가 시니어라 그래서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경로 우대해 해주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매드리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살 잡는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속으로 쑥 웃었습니다. 한참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시간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살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움직여 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따라서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이 적은 일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속에 살다 문제 속에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사요 제장을 탄생시킨 어머니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제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 한나와 분인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부인들인데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는데, 이 라마다 소임은 이 라마의 전체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전체 지역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라마다 소임이라는 지역이 뭐로 바뀌느냐?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어요. 아리마대 하면 누가 기억이 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기억나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장사할 때 쓰려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그 분이 바로 이 지역의 출신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보니까 고조부부터 쭉 설명하는데, 고조부 숲이라는 분은 그 지역을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 엘가나가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가 한나고 그 다음에 분인납니다. 2절 다 같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그 관습을 따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선교사님들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집사님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을 집사님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부인이 4, 5대니까 집사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할 때는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부인 5에 각 부인마다 애가 한 5, 6명씩 있으니까 한 50명이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고 충성하는데 신약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법을 정해서 집사를 안 세우니까 시험에 들어가고 그분 하나 나가니까 교인이 3분의 1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분들은 아직 구약시대 구약법을 따르고 있는데 신약의 법을 갖고 구약의 법을 가지고 치면 그 교회 전도도 어려울 것이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도 어려우니 그분들에게는 구약의 법을 적용하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추가로 부인 얻는 건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신약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부인이 4든 5든 큰 상관하지 않지만, 믿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얘기 아니에요. 이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본국에다 자기 부인 두고 들어와서 전도하려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문제가 없으리로되, 이슬람 포교 목적으로 와가지고 이분들이 결혼해가고 우리 한국의 젊은 자매들을 결혼해가지고 이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벌써 자기 부인이랑 애들이 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는 그러한 전통을 따르는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약 전통을 따르지만, 그 전에 이미 결혼해서 애가 20, 30명 있는데 그거 못할 거예요. 하나님만 이러고 나면 버릴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그렇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으니까 늘 본인은 마음이 우울하고 무언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주인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분이 돼서 늘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3절 다 같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는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그 가장이었고,
집안이었던 걸 보여주고, 그 뒤에 엘리와 두 아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그 3절에 두 그룹이 나눠져요. 예배 잘 드리는 그룹.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완전히 그 삶의 마지막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인데, 예수 잘 믿는 것의 기본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 성도의 기본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이 멀어집니다. 예배에 소홀하면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기본이에요. 기본. 그다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윤 목사님이 식당에서 나오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니, 잠깐 내 말 들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는 거지만, 그것은 내 그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저 2,500만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중간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북한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북한 2,500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만군의 야훼께 예배드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표현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그 엘가나가 재산이 많나 봐요. 올라갈 때 많은 재물을 가져가서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줬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실제로 엘가나는 두 부인 가운데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온 가족이 그 분깃을 나눠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분깃을 주었지만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 돼서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야 아이가 태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 기도하는 그 젊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사람이, 2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탄생하고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1장 6절 7절이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고통은 그의 경쟁자인, 여기 보면 적수라 그랬어요. 아마 두 부인이 원수처럼 지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늘 갈등이 있었는데, 브닛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은 한나를 더 사랑해 주니까 그것이 마음에 영 불편하니까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격분시켰다. 자꾸 격분시켰다. 이렇게 굽어진 사람은요, 특징이 남을 격분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굽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굽어져서. 그 마음이 펴지기 전에는 늘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트러블이 생겨나요. 그래서 브닛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브닛나는 가는 곳마다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브닛나예요. 그래서 이 브닛나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조롱하고, 이래도 구박하고 저래도 구박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도와주니까 한나를 시기해서 구박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조롱하고, 그것을 남편이 보았어요. 8절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먹지도 않고 저렇게 울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10자녀보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애가 없는데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치료하고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줄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에 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고의로 혹은 능력 부족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 평화와 만족, 창조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원천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얘기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해도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잠시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잠시 마음에 그 평안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 10절이요. 다 같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그 야훼 전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다 토해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나같지 않으니까. 나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늘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기준이 좀 높아요. 다 내 잘난 맛에 사는데. 그래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였어요. 내 잘난 맛에 살지. 그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밤잠 못 자겠습니다. 내 생각에서 머리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저천국 가서 한나한테 물어볼 일이고, 그렇게 속상했으니까 격분시켰다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어요. 분인 나가 막 옆에서 불질렀으니까. 그런데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11절 다 같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야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신다고 믿고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아이가 없어서 기도해달라서 하나님 주셨는데 도로 드려버리면 자기는 결국 아이가 도로 없게 되잖아요. 한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해요. 결국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3남 2녀를 더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헌신의 기도. 기도가요 대부분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일본말로 구다사이 주시옵소서.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것도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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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끝. 그냥 처음부터까지 달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되죠. 밤낮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 물려서 막 쏟아부어 줄 텐데 이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주시옵소서. 하늘 가만히 들어가 그리고 끝.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는데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보통 아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이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결국 알코올을 발효하기 때문에 어떤 알코올 음료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알코올 음료를 입에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머리를 삭도를 잘라서 머리를 자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정결하게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의 종으로 그냥 엄마가 들여버려갖고 태어나 보니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좀 억울하죠. 억울해. 나는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난 나가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그냥 어머니가 꾹꾹 눌러가 기대버린 거예요. 넌 남아서도 목사가 될 자다. 그래갖고 태어나 보니까 엉글엉글 목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 넷 낳는데 아들 넷 낳을 때마다 다 그랬대. 둘이 붙잡혔어요. 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로 14절이요.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16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통감서 기도했든지 나중엔 너무 기도해서 진이 다 빠져가 하고 그냥 입술만 두루루 떨어져 있으니까 엘리가 보니까 얼굴이 벌겋고 벌벌벌 떠고 있으니까 웬 술 취한 여자가 저기 와서 그러나 그렇게 잘못 보고 얘기한 겁니다. 미리 와서 그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면은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성질 나갖고 눈 좀 똑바로 뜨고 보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아침부터 와서 부르짖어 그냥 통곡하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요?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내 얘기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조금만 불편함을 갖고 성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나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차분하게 예를 갖춰서 제사장님 내가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종일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이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켰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 왜 술 취했느냐 하지 말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는 항상 덕담을 하셔야지 여러분 감정이 난다고 그대로 다 표현하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의 실수와 한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장에 돼갖고 누가 속상해할 때 왜 그러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야단만 치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야단 맞다가서 뭐가 어쩌고저쩌 그렇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한나처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18절 다 같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줄 것을 내가 바란다. 이 주의 종의 말에 한나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금식하며 굶었던 그가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 속상해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배될 때 또 아멘 응답받았습니다. 돌아가서 또 다시 또 분노하고 또 속상해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한나처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1년 후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한나 같은 믿음, 하나님께 믿고 구한 다음 이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